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텐데,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 어렸을 때는 봄이 되면 선생님이 집 근처에 있는 꽃 피는 나뭇가지를 꺾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에 울타리에 심기 위해서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구하기 흔한 꽃나무가 개나리 정도였으니까 한 팔뚝 정도의 짧은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가면, 저희는 그냥 꽃도 아직도 피지도 않고 이파리도 피지 않은 개나리이기 때문에 저걸로 뭘 하겠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고 가지고 가면, 봄에 학생들이 쭉 줄을 맞춰서 나무를 그냥 땅바닥에 꼽기만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어 달이 지나면 그곳에서 잎이 나고 꽃이 펴고 1년이 지나면 아주 울창한 울타리를 형성하곤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모양새였는데 물이 흐르고 아주 땅이 좋은 비옥한 땅에 꼽기만 하면, 옮겨 심기 하기만 하면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어렸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 내리는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반대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양 철학이기도 하고 동양 사상, 동양의학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예전에 구리 막대기를 접어서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찾아다니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몸이 뻐근하다든지, 몸에서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든지, 자기 신상에 아주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긴다든지 하면 수맥을 찾아주는 분에게 그분을 모셔서 수맥을 찾아주면, 여기 이 방은 수맥이 흐릅니다, 다른 방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렇게 안내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수맥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시골 외에는 도시에서는 참 찾기가 어려운데요.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위를 때리고 흙을 때리고 해서 생기는 파동, 그 파동이 몸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그리고 수면 장애도 온다, 그런 또 과학적인 이론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 가까이 하지 말라, 어디에 가까이 하면 병이 생겨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이는 물을 가까이 하여야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병도 생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와 안 좋은 일들만 우환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사람들만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한 해를 아주 복된 새로 축복하고 또 축복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받는 자리, 복받는 곳에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복받는 자리에
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전해드리고 자 하여 시편 1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꽃피고 아주 깨끗한 이파리가 피우게 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복받는 나무와 복받는 인생을 이렇게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뿌리 내리는지, 어느 곳에 앉아 있는지, 어느 곳에 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느 곳에 앉고 어느 곳에 피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복 없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대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앉은 자리는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 받지 못하는 복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땡겨 먹을까, 뺏어 먹을까, 저 사람을 짓밟고 갈까,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하여 저 사람들을 괴롭힐까 하는 계략들을 꾸미고 있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말들을, 그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자리.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참 동네 깡패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엄청 맞으면서 저희 때만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는지 저도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때리려고 했더니 후배들이 교장 선생님, 경찰들 불러갖고 저희들은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맞기만 그렇게 수없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만 선배들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 학교 끝나면 또 골목에 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뭐 호주머니를 뒤져서 뭐 100원 이상 나오면 뭐 한 대 하면서 그렇게 돈도 빼앗겨 본 적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목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에 그 권위와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참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죄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 그들은 복 없는 사람,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히브리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것.
저는 장로교 통합측이지만 아주 그 조용한 통합측 교회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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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낫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런 날마다 통성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었기 때문에 서울에 와도 다른 교단의 교회를 들어가기는 힘들었고 장로교 통합측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녁 때마다 신학교 갔다 오거나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밤 12시나 11시여도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곤 합니다. 한참 교회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 한참 주여 주여,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큰 성전이 아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하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날 반드시 한 분이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 같은 분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묵상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지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 도심지에 세워진 교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저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으니까 사무엘처럼 이게 장의자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서 거기서 다리를 벌리고 얼굴을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만 들리도록 그렇게 또 소리져 기도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교회 사무실에 누군가 저를 찾으러 온 분이 계셨나 봐요. 그 설수철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이 저기 교회 가면 궁뎅이 막 쳐들고 앞에서 2번째 장의자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궁뎅이만 쳐들고 있으니 얼굴을 보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궁뎅이 쳐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설수철일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은 그 교회 얼마나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묵상으로 기도해야만, 경건하게 기도해야만, 속으로 기도해야만 경건하고 진짜 그것이 정말 기도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어에서 살펴본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한글로 해석해 드리면 읍조리다입니다. 읍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염소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쟤는 하루 종일 무슨 껌을 저렇게 씹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뜯어먹은 풀을 저녁 때까지 계속, 위장이 많으니까, 소나 염소는 위장이 많으니까 이쪽에 저장했다가 또 그것을 꺼내갖고 씹어서 다음 2번째 위장에다가 저장하고 2번째 위장에서 또 꺼내서 또 씹고 또 3번째 위장에다 씹고, 그게 염소나 소들이 껌을 씹는 게 아니고 아침에 뜯어먹었던 풀을 다시 꺼내다 씹고 다시 넣고 또 씹고 넣고 씹고 넣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꺼냈다가 씹고 또 넣고 꺼냈다가 씹고 또 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습관적이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읊조리고 반복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율법을 아주 즐거워하고 쥐하로 이런 식으로 읊조리면서 이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엔 누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여러분 사방에 둘러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썩은 생선엔 여러분 똥파리만 몰려들 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여러분과 함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여러분이 속한 죄악과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의 결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는 사람을 성경은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봄에 옮겨 심기 한 개나리처럼 그냥 힘없고 다 겨우내 다 죽어간 그냥 뺏상 마른, 겉으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겨우내 그 풍파를 견딘 그냥 뺏상 마른 개나리 나무 꺾어간 건데, 근데 봄의 기운을 타고 달아난 옥토에 꼽기만 해도 거기에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고 얼마나 학교 울타리가 노랗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미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 심기만 하면 그때부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복 받고 자녀들이, 남편이 나 때문에 복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 엄마 한 분뿐인데, 할머니 한 분뿐인데 그들의 남편이,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손주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요즘은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옛날에는 그 은행잎 노란 은행잎에다가 코팅을 해갖고 더 연애 편지도 쓰고 막 시도 쓰고 해서 책갈피로 그냥 코팅 안 해도 돼. 그냥 은행잎을 노란색 그대로 그냥 그대로 책갈피로 책에 꽂아놓으면 얼마나 그걸 책을 열 때마다 노란색 꽃만 보고 되게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도 옛날 생각나서 떨어지는 은행잎 다 보면 요즘은 환경의 오염이 심해서 그런지 다 막 점배기들이, 까만 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옛날에는 깨끗했는데 요즘은 왜 그럴까? 병이 들어서 그렇구나, 오염이 돼서 그렇구나, 당장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의 몸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병든 몸도 상처받은 마음도 시냇가에 옮겨 심기만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건강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기를 당합니다. 투자한 곳마다 다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목에서 나눈 그 이야기들로, 그런 정보로 투자하고 일을 시작하니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기 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사업의 복, 재정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복, 기적, 권능을 행하는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사람 요셉이지요. 요셉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정말 형통의 복을 타고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동방에서 데리고 온, 돈 주고 사온 노예란 말이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똥찌개나 지고 물찌개나 지고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그저 그냥 뭐 잠바도 겉옷도 입지도 않고 그냥 팬티 반바지만 입고 팬티만 입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마당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똥찌개 물찌개지고, 아니면 일을 못하고 자빠지고 좀 서툴면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예의 모습을 사람들이 쟤 형통하다, 쟤 형통하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가 형통하다라고 했나? 자, 두 번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3절에 말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기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하여, 감옥에서도 형통했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맞긴 맞는데 이건 복이라기보다는 이건 저주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왜? 감옥에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전쟁 나가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근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요셉밖에 없으니까 젊고 이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겉옷을 벗고 도망가더라도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어서 도망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한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것도 서럽고 속상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죄수로서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억울함이죠. 비참함이죠. 비극이지요.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비참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하는가 봤더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는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죄인들이 많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한 내 주변의 상황이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하시냐를 보고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여러분 가까이에 살다가 여러분에게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돈이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일으켜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러한 표본이, 그러한 샘플이 요셉 아니었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죄수의 삶이 형통한 삶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게 형통하다. 왜?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그가,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가,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신당한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곁에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심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도성, 거룩한 천국에서 요셉이 갇혀있는, 요셉이 버림받아 추워 떨고 있는, 외로움에 고독에 떨고 있는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함께 하심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천국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 곁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조차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까지 예수님은 따라 내려오셔서 요셉 곁에 계십니다. 비참하게 두들겨 맞으며 심부름꾼 그냥 똥찌개나 지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예 요셉에게까지, 그의 삶에까지도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도 짓지 아니하는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있는 그 철장 안에까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정의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 곁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맑은 생명수가 쏟아지는 시냇가로 옮겨 심기 하기만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함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또한 맑은 생명수가 쏟아지는 시냇가로 옮겨 심기만 하면,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동안 죽은 강물이, 썩은 강물이 주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만 하면 거기에 이제 물고기 떼들이 모여 살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썩은 물, 고여있는 거 다 빼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의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썩은 물은 빠져나가고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 아버지가 등산을 가고 높지도 않은 산이지만 갔다 오면서 늘 양손에 생수병에 물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아침 식사할 때 아이들에게,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야 오늘 내가 갔는데 이 생수야 한 잔씩 마시고 가.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지 몰라. 그렇듯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받아 마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모으니 나만 삽니까? 내 가족들도 생명수 마시고 살고, 내 자식들도, 내 직장에 있는 직원들도, 내 동료 친구들도 여러분이 나누어주신 생명수로 건강하게 다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맑은 생명수가 쏟아지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갈급하고 기갈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늘 친구처럼 거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기적도 눈으로 목격했던 가룟유다라는 놈은 물질의 욕심에, 돈의 욕심에, 돈에 뿌리 내리다가 그는 타락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의 재정에, 세상 욕심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마귀가 늘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생선에 똥파리가 들끓듯 말이지요. 가룟유다의 주변 상황을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여러분,
돈의 욕심, 세상의 욕망, 출세의 욕심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가난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사시고 빨리 그러한 죄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의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은 악인들의 결국을 이렇게 말이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없는 사람이 앉은 곳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콩 타작해서 가져오면 선풍기라잖아요. 뭐 부채를 불어서 콩 그러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껍데기는 콩 껍질기는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죠. 오늘 성경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가 돼요. 겨는 그 쌀을 다 하고 그것을 막 가루 소여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쌀 알이 얼마나 얇습니까? 콩보다도 더 얇지요. 그보다도 더 얇은 겨들은 그냥 콧바람에도 날아가요. 콧바람에도 날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스천 거친 파도가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은 심판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잔치에 참석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은 어떤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의인들의 잔치예요. 이런 거예요. 연말 시상식인 거. 연말 시상식. 연예인들 1년 동안 뭐 예능 또는 가수 뭐 배우들이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뭐 최우수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상 받는 잔치. 의인들은 이처럼 상 받는 잔치에 들어가는데, 죄인들은 왜 거기에 초청장도 받지 못하고 뒤에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결국이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저 지금 조금 병이 좀 있고 이파리도 그냥 꺼머잡잡하고 그냥 희마리도 없는 나무였는데 꺾어서 시냇가에 옮겨 심기만 했더니 그때부터 깨끗한 이파리가 나고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고 건강에 자라더라 이거죠. 형통의 복을 받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표창장 받는, 최우수상 상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의인들은 있지. 비록 내가 저들보다 돈을 좀 덜 가졌어도, 저들보다 좀 내가 직책이 좀 낮고, 저들보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들이 결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또한 형통하게 했습니까? 똥파리입니까? 생명수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공격해도, 그리고 나의 인생이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옮겨 심게 하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에서 주는 능력과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받아서 우리는 건강하고 회복되어지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복받는 사람, 이거 나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래.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뭐 복받을 상황입니까?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맨날 군대를 보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벌입니까? 평생 쫓기는 인생, 평생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산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서는 시를 쓰는 멋있는 하나님 찬송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형통하다, 그를 위대하다, 우리는 그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낳은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올 2020년도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곳에 뿌리 내려라 라고 하며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옮겨 심게 하셔서 꼭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고 형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